이제 세종시에 있는 멀티미디어 유리를 제가 깨버린 거예요. 이렇게 옮기다가. 근데 좀 엄청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얼마일까? 그래서 이제 막 다 정리하고 이제 처음에 엄세 목사님을 모셨어요. 보시고. 근데 저는 딱 보시고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죠. 저한테 다친 데 없냐고. 근데 그게 바퀴가 하나가 고장나서 제가 겨우겨우 해서 마지막에 이제 화면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방심을 해서 돌리다가 이게 바퀴가 안 돌아가고 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우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놔버렸어요. 그래서 깨지면서 이렇게 제 멘탈도 같이 깨졌는데 그리고 엄세록색에서 먼저 오시더니 다친 데 없냐고. 그리고 이게 원래 바퀴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깼을 거다 하면서 차라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학교 기품이니까 물품이니까 또 뭐 조기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조기도 선생님 오셔서 보시더니 그냥 너무 당연스럽게 그냥 유리만 깨서 유리만 가면 되네요 하고 또 저한테 어디 다치신 게 없냐고 어디 부러지신 게 없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막 어떡하지 혼날 거 생각하고 이걸 또 어떻게 못 말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다친 게 없냐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조금 되게 감사했어요. 정말 이게 진짜 뭐 비싸고 아닌 걸 떠나서 제가 실수한 건데 그 실수를 다 같이 걱정해주시고 덮어주시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따뜻하다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저도 이제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세우고 싶고요.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다른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석으로 삼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나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늘 위에 계신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언제나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세만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은석을 얻고나 찬양받기 마땅하시는 끊지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등실하신 주 주님 같은 은석을 얻고나 한번 빨리 주님 같은 하나 둘셋넷 주님 같은 은석을 얻고나 찬양받기 마땅하시는 끊지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나 만세만석 예수의 반석 만세만석 예수의 반석 만세만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나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나 찬양받기 마땅하시는 끊지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나 만세만석 만세만석 예수의 반석 만세만석 예수의 반석 만세만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 이번 주에 참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또 보러 갔는데 거기서 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 시험을 보러 이제 차를 가는데 막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시험을 보려고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앉아있는데 막 가다가 이제 처음 보시면 이제 시동을 걸라고 하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그만 이렇게 안 걸린다고 해서 다 놀라서 길에서 다 같이 차를 밀었어요. 그래서 막 해서 차 스파에서 이제 멈췄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안 걸리는 거예요. 차가 고장난 거예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감독관이랑 시험하는 거에서 차 막 옆에서 밀고 갓길이 대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되게 놀랐어요. 저 진짜 놀랐는데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해요. 만약에 저 혼자 가다가 그렇게 차가 멈췄으면 되게 당황했을 텐데 그 옆에 훨씬 운전 경력이 많고 그리고 전문가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이 분명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할 텐데 그때 나는 분명히 당황할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이번 한 주 더욱더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 또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바라볼 때 참 많이 부족해 보이고 참 많이 모자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자라고 연약해 보이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고 내가 그곳에 가야 할 자리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보이는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약한 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다는 결단의 기도, 함께 나도 가고 싶다라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함께 드리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이거를 참으로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가는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가가 아니고 내가 갈 것 아니라 내가 믿음의 단속 위에 서서 내 앞에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맡기신 그 자리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연약한 생각들, 나의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 참 많이 안 될 것 같고 참 힘들 것 같다는 그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가 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우리가 가서, 함께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가고 함께 말씀 들으며 또 함께 교제하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그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 자리들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생의 자리에서, 또 교사의 자리에서, 또 우리 사역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부족한 것들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채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엄세영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학생들은 시험 모두 무사히 잘 마치고 왔고요. 네, 열심히 살다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인생이 이렇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쵸? 자꾸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나 할 때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사님이 요즘 그런 거 같아요. 그럴 때는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낙엽도 잘 피해 다녀고 오늘 같은 날 또 야구장 가면 그래서 괜히 꼭 맞을 수도 있어요. 날씨가 안 좋아서 계획했던 것을 못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뭐 해도 잘 안 되고 잘 되는 것들이 안 되고, 오늘도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예배 준비할 때도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단 기도할 때 그냥 받아들이자고, 이것 때문에 예배에 걸림돌이 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저는 예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딱 제가 보자마자 생각이 들어 되게 당황하셨었어요. 그리고 먼저 몸을 확인했고요. 네, 피가 났었었고.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학생들끼리 우리끼리 막 하다가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여기로 옮겨 했는데 학생들이 옮기다가 이렇게 됐다 싶으면 사실은 일이 또 커지는 거죠. 아이들이 다치거나. 오히려 전도사님이 되게 당황스럽고 힘든 거지만 오히려 더 그 사건의 그 큰 일을 더 방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해드렸어요. 네, 다른 그것보다 이렇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아멘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고요. 항상 늘 싱싱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싱싱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딱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희생하는 삶? 우리를 딱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아주 기본적으로
되게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앙에 대한 기초부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오해는 아주 기본적인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내가 말을 하고 내 삶 속에서 마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전문 용어로 하자면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저스,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루에 되게 많이 쓰면서 살아요. 오 마이 갓. 오늘도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친구를 발견하고 놀랄 때, 황당할 때, 좋을 때, 이런 어떤 표현할 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지저스 이런 말 많이 하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해석해서 저는 이걸 깼어요. 오 마이 갓. 그 약간 코믹처럼 들리죠. 그렇죠? 오 지저스. 오 예수님. 그러면 딴 사람은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그것도 아마 기독교 그 나라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말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런 분이셔 라고 전하는 사람인가? 혹시 오히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서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 또 청년 모임 또 수많은 모임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잘못된 거 아니고요. 다만 우리 같이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신앙의 기초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못해서 내 연약한데 마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절대로. 다만 우리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성장하자고 우리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개개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필요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게 없으면 이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 네. 만약에 그 사람은 어떤 열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막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주가 되는 거고요.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걸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 내 안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생각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주변에 소중한 하나님 잘 믿는 누군가는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과 나의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지는 거죠. 아마 저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저는 되게 못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죠. 학교에서도 있다 보면 아이들 되게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버릇없는 그런 모습들. 근데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모습처럼 그렇게 막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대하려고 그게 우리 안에 물론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생각으로 하여금 나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게 이제 변화됨을 의미하죠. 원래 나는 그럴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어제 정말 고민이 되게 많은데요. 한 3주 전에 우연히 TV에서 그 김재동의 톡투유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매 주마다 이렇게 주제가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 패널들이 앞에 나와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방적으로 저 사람들을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한 거의 제가 볼 때 70%가 물론 방송에는 뭐 반반이지만 70%가 여기 초청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완성해요. 물론 그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방송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 하되 그러나 이 이야기는 초대된 그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계속 편견, 뭐 되게 신선한 주제들이 많아서 그걸 조금 봤거든요. 그러다가 저기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연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 중에서 한 10개를 뽑아요. 많이 오지 않아요. 당첨. 대학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는 300명, 400명, 100명 이렇게 조급 인원과 같이 함께 하는 호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송으로 일요일 저녁에 나가는데 그거 보면서 아마 저기에도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하나 보냈어요. 사연을 보냈는데 그게 됐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됐다고 연락이 왔고 된 것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게 보면 되는데 근데 제가 메인 그 사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가지 중에서 3, 4가지를 딱 선정해서 그걸 그 주제로 해서 나와 전체와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눠가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러니까 원래 아내가 아이를 원래 제 사연은 그거였거든요. 아내가 10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고생한 아내를 얘 톡투에 신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으로 그걸 딱 간략하게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오늘 사연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3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서 제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2번째인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막 첫 번째 사람이 막 사연을 나누고 막 그 과정이 있는데 타고 나잖아요. 근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야. 막 당근이에요. 막 두근두근 막 되는데 이제 막 뭐 하는지 어떻게 그런 마음이었는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내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했는데 그냥 처제가 일이 있어서 진짜 안 가려다가 이게 안 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내를 고생스럽지만 아내를 안고 싶어 가자.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처제가 원래 애들 봐주기로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아내는 못 가고 아내와 아이 셋과 저와 같이 강원도를 갔어요. 강원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겁내 멀어요. 와 너무 멀어요. 가서 애들 막 같이 치고 도착하자마자 내 사연은 아내를 위한 사연이었는데 결국 아내는 못 들어갔어요. 그게 15세 이상이어서. 그러니까 저 혼자 들어갔어요. 저 혼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결국 제 사연은 이건데 아내는 못 온 거야. 아내는 지금 실내 놀이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직업도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런 갈등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할까? 목사라고 할까? 그냥 교사라고 해야 되나?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근데 그게 3시간 녹화인데요. 그날 앞에 시간이 길어져갖고 5시부터 했는데 9시에 끝났어요. 5시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앞에 어떤 분이 나오셔갖고 자기 여자친구 구한다고 전화번호를 공개한 거야. 전국에. 공개를 했는데 말을 너무 잘해. 엄청 목이 커요. 27살 남자인데 이러고 공허합니다. 여자친구 없어도 공허합니다. 이래저래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해서 막 목소리가 되게 좋아. 목이 되게 큰데. 그러고 나서 대화가 목소리가 크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김재동하고 대화가 되게 잘 되는 거야. 되게 재밌었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30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번 공개 구원을 하세요. 나왔어. 첫 번에 나와서 저 이렇습니다. 저 외롭고요, 공허하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너 말을 너무 잘해. 김재동이 물어본 거죠. 무슨 일 하시냐고. 그러니까 주춤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네, 전도사입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김재동이 그걸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요, 제가 종교적인 걸 반대되는 견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공허하시다면서요. 전도사님이 공허하셔도 되나요? 거기서 이야기가 막 됐어요. 감리교회 전도사님이에요. 27이랍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약간 이제 종교적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갖고 엄마가 고민스러워서 막 그러는데 결국 그 사람이 전도사님 어떠냐고 이렇게 또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일이 막 되게 이게 오늘 종교 프로그램 뭐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데 내 사연이 이렇게 가잖아. 근데 내가 또 마이크 잡고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상 그날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돼가니까요. 너무 막 가슴이 막 진짜 방문이었어요. 너무 두근거려. 그러고 나서 딱 그때가 됐어요. 쫙 하면서 10년 동안 고생한 우리 아내 톡 들고 엄청 이거 딱 나오는데 그때 진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거 누구시죠? 그래갖고 저는 제가 되게 내성적이어서 바로 저요라고 말 못합니다. 세 박자만 시작. 하나, 둘, 셋 들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똑같은 사연을 보낼 거예요. 나랑 주제가 똑같은 사연. 10년 동안 고생한 아내 톡투에 보여주고 싶어요. 똑같은 사연. 그리고 저 사람이 듣는 순간 뭐지? 딱 손을 내렸어요. 딱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분의 사연을 듣고 싶어. 이건 무슨 일이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분은 정말 눈물 나는 사연이었어. 다 울었어요. 빚 때문에 10년 동안 아내가 정말 고생을 남편한테 빚 때문에 결국에는 다행이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참 다행이다. 저분의 이야기가 저렇게 눈물로 마무리돼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김재동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서서 계속 막 물어보려고 막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막 이게 오히려 그게 반가운 게 아니라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스물이고 있었어요. 스물이 스케치북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왜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목사라고 당당하게 왜 말하지 못하지? 그게 왜 고민거리가 되지? 세호야, 그게 왜 너한테 고민이야? 그냥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운전해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명에 있어서 조금 더 당당해져야겠구나. 오히려 저는 돌아오면서 그 마음이 되게 커다랗게 자리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거든요. 아마 프로그램 꼭 보세요. 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카메라 대고 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제가 여기 있으면 이 앞에서 제 얼굴 계속 찍더라고요. 계속 찍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장면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건데요. 오늘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좋은 경험에 비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큰 마음을 얻어온 것 같았어요. 제 삶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이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일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이 아닌 방법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못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해서 또 이해하게 되고 제 자신이 그렇게 당당히 말하는 것조차도 창피하고 그러나 더 선포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것이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셨던 거예요. 사랑의 증인. 그거 뭘까요?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는 누군가 증인이 되었던 삶에 의해서 나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처음 교회 딱 나갔을 때, 그래서 네가 세우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이렇게 안아주고 터치해주고,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 가니까 그래 또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막 터치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착각했죠. 나 좋아하나? 막 이러면서 나 좋아하나? 왜 자꾸 만져?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했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순간 그때 그 터치는 나를 좋게 만들어준 그 터치는 그분의 터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의 자신의 사랑을 나한테 이렇게 전해준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는 누군가를 터치해주는, 품어주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증인입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잘 관찰해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 그 사명 일에 목숨을 다 걸어요. 자기 전 재산, 모든 일, 모든 초점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서 그걸로 다 살아가요. 결국은 어때요? 이 사람은 복음의 유통업자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전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저한테,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을 말하면서 살아야죠. 급식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렇죠? 우리 한올에 생각보다 이 사건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커지면서 충청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우리 학교로 인해서 음식 관련된 것들이 다시 확립되어지고 정말 커다란 공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조심해라. 그런 과정을 사실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수업 들어갈 때마다 왜 뒷문 장관, 이렇게 막 진짜 별별 얘기를 해. 애들 여러분들 해본 적 있다. 그 뒷문을 왜 잠고? 되게 많이 해봤죠? 그쵸? 근데 어떤 아이가, 제가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거 알거든요.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어 얘기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저거 우리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냐? 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 그 한마디가 그 반을 별로 하게 되게 멋졌어요. 끝나고 나서도 아까 그 한마디 정말 멋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너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마치 그 말 예수님이 하는 것 같았어. 내가 칭찬해줬어요. 예수님 같았어. 마치 잠잠해라 이거 있잖아요. 풍랑 잠잠해라 말하는 것처럼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 아이에게서 예수님이 한기가 났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어쩌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니라 전함에 살아가되 그 안에서 나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런 거 아닐까요? 아주 단순한 제자들의 사역들, 그 제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던 사랑,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 전하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단순합니다. 사랑 받았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그런데요,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전함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핍박당할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순간에 마지막에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따금씩 저도 이렇게 아이들 잘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꼭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꼭 물어봐요. 그냥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 아이한테 좋은 사람으로 그냥 생각해주는 사람으로만 남아서 아 저건 좋은 사람이야 정도만 이해할까봐 나중에 혹시 교회 다니니? 신앙생활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 지금은 안 다녀요. 예전에 다녔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 마지막 그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사람, 그냥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 옛날에 다녔어요. 안 다녀요. 부모님 다녀?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만 확인하면 사실 교회 올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사람만큼 전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 제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 지금 연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되게 많은 통로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가정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해주는 아빠로서의 그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은 신앙이라고 잘 모르잖아요. 기도도 저희 아이들 셋 다 아이들이 기도도 해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모든 일들이 재밌고 느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는 도움을 주면 이따 보면씩 서인은 그런 말도 해요.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런 말, 왜냐면 서인이는 친구 또래가 없거든요. 다 언니들 막 그러잖아요. 재미가 좀 안 느껴지니까. 그런 말들이 얼마나 아빠 목사인데 딸이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은 이거 누군가 들으면은 괜히 이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제가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하늘고등학교에서 우리 목사님 계시고 예배들 준비해 주시고 여러 번 수업 통로가 되어주는 전사님 영화 보는 거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과 놀아주고 그냥 함께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 아멘. 그 통로가 되어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변화될 수 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해져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알고 나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구나 이렇게 전하죠. 제가 사실은 금요일날 목사님도 계신데 금요일날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고백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제 마음 저편에 있는 미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목사님의 사랑받고 많은 사랑받고 나서 그 사랑받고 나서 떠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에 있어서 마음 깊숙한 곳에 작은 미움이 있다. 저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가. 근데 그것도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 또한 그 미움도 고백했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축복,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요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지만 사명자로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늘 갈등되는 거지만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도 전해줘야지. 결국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70대 때로 내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전함을 살아가는 거 합니다. 한 주간 또 예수님이 말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전하면서 사시다가 또 우리가 만났을 때 요번 주에 몇 번 예수님 전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 말했어? 그런 대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 모임이 정말 더 많은 일이 함께하고 싶은 모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있어요. 신앙의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부담이 되는 건 저도 되게 많이 연약하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증인이 되어줍시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내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다니며 내가 받은 그 특별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받은 만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직까지 그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 무거움 때문에 아직 부족해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고백하며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늘 갈등하고 순간순간 가슴을 위해서 몰랐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의 날 주일 오후에도 변함없는 믿음 주셔서 오후에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수천 년 전에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또 그들이 받은 사랑을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그 사랑에 감사하며 고마움을 마음속으로 가지며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제자들이 그러하였듯 부족한 그들의 삶이었지만 부족한 나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후대에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되도록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누죠.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네. 잘 살다가 이번 주 방학이네요. 방학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2주 후에는 잘할까요? 다음 주 2주 후에는 일주일? 2주? 그거 보고 우리 조금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사실 그런 취지에서 갔거든요. 마지막 예배 모양이 좀 그래요. 원래 야구로 갔을 때